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규 권사님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위에 그 가정의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물질의 열매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밤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힘있게 기쁘게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며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는 귀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나이로 하면은 과연 몇 살쯤 됐을까요? 초등부, 청년, 장년, 노년 어디쯤 됐을까요? 왜 오늘 이 신앙의 나이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게 첫 번째 그 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때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큰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과연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가 천국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느냐, 과연 그 얘기들만 성경에 가득할까요?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빼고요. 사도행전 빼고요. 사도행전도 들어가죠.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많은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풀어주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 시기는요. 그 시기는 주님을 만나거나 신앙을 시작하거나 믿음의 토대가 생기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거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앞에 3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요. 옛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사실 3장 앞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얘기해주는 주된 내용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생겼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미 3장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원래 입었던 옷으로 따지면 원래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천국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그 옷들은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뭐 대학교를 들어가고 입학할 때는 참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됐으니까 졸업하면은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청년이 됐구나. 근데 문제는 입학은 기억을 하는데 졸업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학은 잘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졸업은. 오늘 얘기가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는데요,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항상 그때 주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새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완성해야 되는지 이제 그 과정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 과정은 끝난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요, 당연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뭐 기도도 하다 보면 점점점 성장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에는요, 이 교육이라는 가르침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가르침은 쌓여야 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요, 성숙하고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요. 밖에서 이제 막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근데 문턱 딱 밟고 들어와서 교인 등록하면 끝.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치 푸른 초장의 울타리 안에 딱 데리고 와서 방목하듯이 마음껏 이 안에서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는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요, 바로 우리에게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요, 3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죄의 모습들과 그 죄의 습관들, 그런 삶의, 죄된 삶의 모습들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이 부분의 시작이 맨 처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시작하려면요, 죄부터 해결하고 믿음을, 이 토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의 습관과 나의 죄된 나의 품성들, 죄를 향한 나의 욕망들을요,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기초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버리고, 그것을 여기서는 옷을 벗어버리라.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었는데요, 헐벗은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헐벗은 상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면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 땅에서 똑같이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진정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으란 얘기입니다. 다르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부르신 것까지는 했으니, 이제 그 깨끗함을 가지고, 그 정결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바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나면은요, 그냥 헐벗은 상태로서 나는 좋아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와서 등록하고요, 뭐 영아 세례를 받든 뭘 해서 주일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 순간까지 경계를 잃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아픔받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 변화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만족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상태로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다가는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그 벗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마치 불 붙듯이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사는 성도가 과연 제대로 사는 성도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요, 지혜를 얻으시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하여도요, 무엇을 하여도요, 어떤 행동을 하여도요, 우리의 사는 것을 딱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루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17절 뒤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뒤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요,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큽니다. 우리 가정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는 항상 찬양과 기쁨과 예배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맨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아까 앞전에 8절에서는 그랬죠. 벗으라 그랬죠. 주님을 만났으면은요, 우리의 과거에 나의 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냄새나고 썩어가는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벗은 상태로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딱 해줬죠. 하나님이 벗었어? 그럼 이제 이 옷 입어. 새 옷을 주셨습니다. 새 옷을. 그 옷이 무엇이냐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수 있는 옷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고 아까 17절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먼저 입는데요, 왜 이 옷을 먼저 입힐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딱 보니까
우리에게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인내도 없었던 겁니다. 왜? 죄를 사모하는 자, 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덕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같이 죄의 습성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요, 긍휼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요,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요,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의 그 향기를 절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절대 못 참지요. 내 안에서 욕심과 욕망이 막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을 때 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우리에게 이런 덕목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새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옷만 입고 이제 무엇을 하는가? 옷이라는 건 우리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옷, 이 거룩한 덕목,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12절 다음에 나오는 13절입니다. 13절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2절에는요, 입고라고 그랬습니다. 새 옷을 입고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12절에 주신 이 새 옷을 입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에게 불평과 책망과 실수를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때라든지, 그만큼이라도.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되려면요, 우리는 주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올라가셔서 뭐라 합니까? 저들은 모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숨도 못 쉬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저들이 사탄의 죄에 붙잡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를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시간에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밑에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면서.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죄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을 이해해 주시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내 죄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라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옷에 덕목을 갖추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에 새 옷 입으라고 그랬죠. 13절에 새 옷을 입었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면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국률한 마음 베풀 수 있고 자비 베풀 수 있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나의 이기심이요 그것 또한 나의 욕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대가 없는 한없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요 맨 마지막에 벨트를 쳐야 됩니다. 특히 이때 이 이스라엘 이때는요 아시죠? 이렇게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활동하고 뭐냐면 띠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띠를 온전하게 맸을 때 우리가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더할 때 예수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완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절, 13절, 14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옷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용서하겠다 뭐 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결단해 그런 띠를 맸습니까? 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이렇게 됩니까?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실제 이렇게 됩니까? 어렵지요. 항상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고 싶지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지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현실에 부딪히는 이 사탄의 공격과 나의 욕망이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밑에 15절, 16절 두 가지 말씀을 더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하나하나 다 보자고 그랬죠. 왜냐하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말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요. 내 마음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롭고 내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라. 세상에서 얻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가득 차라는 겁니다. 가득 차는 것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내 마음이 항상 온전하게 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밖에서 나에게 도전하는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편안한 거랍니다. 태풍이 쳐도요, 풍랑이 일어나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고요. 내 사랑하는 자가 동궁에 들어가서 이미 죽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편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너무 이렇게 이쪽을 쳐다봐도 방법이 없고 이쪽을 쳐다봐도 해결 방법이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가지십시오. 이 평안을 가지십시오. 당장 지금 눈앞에서 넘어지고 망할 것 같죠?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마음을 맡기시고 그 평안이 끄는 대로 마음에 편안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은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편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평안함으로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은 편안한데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어 보십시오. 마음은 편안한데 내 머릿속에서 막 걱정, 근심, 막 온갖 다 들어온다. 막 시기, 질투, 막 분노. 내 생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6절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요,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잘 입을 수 있고,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이와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에게 주신 옷,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따라야 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은요 다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주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되면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먼저 돼서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을 못 걸었는데,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먼저 들면요, 절대 그 말씀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걸으라고 했구나, 걸어야겠다,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면요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부터가요, 우리 말씀 이거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자체를요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실로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것을 검토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 생각이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 다 읽으셨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성숙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옷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긍휼해야 되고요, 자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와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은요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기쁨만을 기억하며 매번
돌아가는 제자리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부르고 아쉬우면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이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청년이 되었고 신앙의 장년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기 원하고요. 말씀의 고학력자가 되기 원하고요.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내가 가지만 내 스스로 그곳에 가지 못하면 그것 또한 믿음으로써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하고 분명히 그것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말씀으로 선택받는 우리 모두는 사랑을 더하는 주님을,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오늘 밤에 결단하시고 오늘 밤에 내가 어린이는 아닌지 미숙하진 않은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성숙되고 어른과 같이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 옷을 입겠습니다. 이제는 새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자가 될 테오니 주님 편안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합니다. 오늘 밤 결단합니다. 오늘 밤 간절히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고 넘치게 채워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또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되겠습니다. 내가 한 자라도 더 자라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잊고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밤 모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밤 모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제자리만 돌아가고 제자리만 돌아가고 옛날만 쳐다보고 옛날만 쳐다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욕심만을 쳐다보는 그런 어린이는 아닌지 아직도 더러운 것을 미치고 묻히고 또 더럽히고 또 더럽히고 또 더럽히고 하는 그런 삶을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죄의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땀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내 가족과 내 가족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세상에 무엇이 나를 위협하도 세상의 물질이 나를 괴롭혀도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형편이 나를 위협하여도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한치도 변함없는 그런 편안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이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 나의 편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흔드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러니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편안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편안하기 원합니다.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자녀들도 나를 믿고 그 험한 파도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풍랑이 이리 와도요, 내 자기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낭떠러지 끝에 있을 거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앞서가는 그런 편안함에 기는 내가 앞선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편안함을 가득 채고 내 생각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도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음란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생각합니다. 죄를 부르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찾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처음부터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편안하게 채워주시고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데요, 내 생각이 주님밖에 없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부족하던 것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편안이 없었던 거구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던 것이나,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는지, 내 마음이 왜 흔들렸는지, 내가 왜 그렇게 걱정 의심이 많았는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하였을까? 내가 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였던가? 그것이 내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판단합니다. 아직도 내 경험이 먼저입니다. 아직도 내 지식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형편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잘못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용기를 주시옵고 아버지여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기쁨과 간사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 찾고 스스로 내보내며 스스로 깰 수 있는 스스로 깨버릴 수 있는 스스로 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벗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벗습니다. 옛 것들은 다 벗습니다. 나의 모습들은 내 생각들은 나의 자들은 모두 다 버려버릴 테니 아버지여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아버지여 사랑의 뜰로 온전하게 맺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스스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아버지 내면 깊숙이 아버지 휘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면 깊숙이 휘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근심도 어떤 시름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